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한 3주에서 3주에서 4주 정도 구약을 2주 요약해 줄 거고요. 성경 맥잡기를 신약을 2주를 요약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을 나오는데 제가 지금 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과가 되게 굵어요. 하나로 하면 한 160페이지가 넘어서 반반 해가지고 먼저 반하고 그 다음에 반 이렇게 할 건데 준비는 이미 다 끝났고 자료 준비가 다 돼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약의 책 보실 때 그냥 제가 만든 거 하나만 봐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맥잡기 1, 2로 해서 요약 그동안 배운 거 딱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신약 또 준비한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나가보는데 아마 그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뭐 한 1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수요일날만 하더라도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한테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재는 딸랑 40권밖에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드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교재에는 교재비가 선교비로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다 책자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따로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영순위로 드린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뭐 수요일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는 거고요. 여러분은 다. 근데 그 개수는 딱 40권. 너무 많아서 못 만들겠어요. 40권만 딱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는 제목이 뭐냐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무슨 시작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작이 절제다. 절제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거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는 태풍이 막 이렇게 우리 여기 수도권을 휩쓸고 간 적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경기도 서울 이쪽으로 해서 막 나가는 태풍의 진로가 그래가지고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제일 많이 필요가 태풍이 오면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 게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논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물 때문에 그렇고 과일 농사, 밭농사 하면 깨 이런 거 다 넘어지고 과일 농사 하면 과일이 다 떨어지죠. 바람에. 그렇게 되면 항상 가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태풍이 심하게 오면 과일 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당연히 올라가죠. 왜? 태풍에 과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태풍이 불 때에 떨어지지 않은 과일들은 값어치가 상승이 되는 거죠. 원래 1,000원 받던 게 이게 5,000원, 7,000원, 8,000원 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과일 같은 건 수입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토불이라서 우리가 먹던 사과를 과일을 갖고 온다. 중국 사과를 우리가 안 맞습니다. 맛도 안 맞고. 저는 외국 사과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유럽에서 나온 사과, 미국에서 나온 사과도 먹어봤는데 안 맞아요. 동남아 사과 맛없어요. 한국만큼의 새콤달콤한 사과는 한국에서만 나는 것들이 있어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딸기도 마찬가지고 한국 참 좋은 나라예요. 과일이 진짜 맛있는 나라. 달기만 하면 저는 과일 안 먹는데 우리나라 말은 달고 새콤하기도 하고 아주 맛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기후하고 관계가 있어요. 말씀드리는 게 똑같아요.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게 온전하다. 그럼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일이 떨어지지 않으면 꼭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에. 그 꼭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절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이나 고난이나 유혹이라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이도록 한 게 절제라는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꼽으세요 그러면 저는 절제가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 같아요. 이유는 사랑을 하는데 절제를 안 하면 꼴 보기 싫어요. 막 아무 데서나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건 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실학도 기뻐도 절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절제해야 합니까? 주변에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니까.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이라는 게 평화가 너무 넘쳐나면 사람이 늘어져요. 긴장하지 않고 늘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화평한 것도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래 참는 것도 절제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참는 것만 된다. 이게 꼭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참는 것만 좋냐?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병이 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터뜨린다?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도 어느 정도의 절제가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자비,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남 다 나눠주다가 거지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적절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까지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선을 베풀어주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선을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당연하게 해주는 거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충성, 열심히 참 좋은데요. 이것도 웬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충분히 컨트롤 해가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나를 관리 못하고 나중에 나 그러다 병들었는데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줍니다.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뭐든지 신실하게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딱 죽으라고 일한다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필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나 성내지 않고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래 참음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를 내야 되지. 주님도 성전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그대로 화를 내시잖아요. 그 필요한 선 이상의 것들을 해야 할 때에는 그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또 절제이기도 해요.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나머지 8가지를 최상품의 과일처럼 열매로 만들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다?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제가 사전적으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한다 이 얘기예요. 절제는. 그래서 유혹이라든가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절제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있느냐? 아니에요. 감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부분들 다 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하게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절제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비근한 예로 유튜브에 보면 먹방하는 사람들이, 그 먹방하는 사람들은 절제하면 먹방이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로 돈 벌기 시작하면 절제고 뭐고가 없어요. 그냥 돈 벌 때까지 막 해야 되니까.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죠. 항상 하는 얘기는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거 하는 게. 나이 들면 몸에 도를 넘는 것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가지고 무릎 아프고 손 아픈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 많이 썼다 이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 아프다는 얘기는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아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써야 할 때 그거만큼보다 더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퇴화되기 시작하고 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죠. 먹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죽도록이라고 하는 걸 자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할 만큼만 하고 그걸 넘어가도록 하는 순간 지금은 괜찮은데 그게 시간이 가면 계속 누적돼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살이 찔까? 김경희 집사님 왜 살이 찝니까? 절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살이 찔까? 나는 뭐 안 먹어도 살이 찌네. 거짓말입니다. 안 먹어보세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먹는다는 얘기는, 안 먹어도 살이 찐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난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살이 쪄요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많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게 많이 안 먹는 게 어느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먹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거 많이 안 먹고 밥만 먹는데 밥을 우리가 소위 머슴밥이라고 그러죠. 이만큼씩 먹어버리면 안 되죠. 저는 그 탄수화물로 밥을 많이 먹는 쪽은 아닌데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흰쌀밥은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잡곡이나 그냥 현미나 제 아내가 뭐 사모님이 잘 챙겨줘가지고 잘 먹긴 하는데 밥 먹는 양은 되게 작아요. 옛날에 비하면 거의 반 이상 적어요. 반찬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어떤 때는 뭐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저께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좀 그런 것 같다. 뭐 별 배고픈 거 없다. 아침 안 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게 계속 배고프지 않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제 아내가 계속 8시 9시 되면 뭐 짭짤한 게 땡긴다고 그래서 포카치 먹자고 그러는데 이 시련과 유혹에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넘어가는 순간 내가 최소한 7시 이후에 이때는 안 먹겠다라고 절제해야지라고 맘먹었는데 옆에 가장 가까이서 지금 나하고 사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절제하지 말라고 사인을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갖고 오는데 그 먹으면서 후회해요.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자도 잘 안 먹거든요. 왜 그러냐?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하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절제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먹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에서 그만둬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정도에서 그만되고 그거 다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맨 뒤에 있는 절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뒤에 절제를 놔두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시대는 절제가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절제가 안 되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잘 보세요. 절제가 안 되면 돈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이 없는 거죠. 자랑하며, 그냥 그렇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제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절제가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 두 가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절제해야 되는 법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괜히 따라갔다가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학교에서 애들이 문제 나가지고 뭐 부모님들 부르면 부모님들이 하는 똑같은 우리 아이에 대한 평가 레파토리가 뭐예요? 우리 아이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말 잘하는 아이인데 누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친구를?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일진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이거 친구끼리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지금 절제가 안 된 거잖아요. 다 착하대 자기 아들이. 제가 그냥 근데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다 귀엽잖아요. 좋고 자기 자녀는 다 착하다고 얘기하고 다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지켜지면 좋은데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절제가 안 된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절제가 되지 못해서 문제가 자꾸 커진다.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빠 나와 있는 디모데서 3장 얘기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시대가 또 더 그래요. 내가 싫은데 뭐 내가 기분이 아닌데 막 이렇게 버리면 막 질러버리거나 일을 내거나 막 그래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차로 갔다 사람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게 파란불에 초록불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늦게 건너간다고 막 뭐라고 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했단 말이에요, 어른이. 왜냐면 나는 지금 건너가는 게 아무리 빨간불이든 뭐든 내가 건너가시면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 배울 때는 빨간불이 됐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초록불에서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빨리 건너라고 막 그러고, 여기는 나이 젊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고 나이 든 사람은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팍 받아.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성질 나는 걸 절제를 못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좀 있으면 제가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셔야 됩니다. 인생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가 즐거운 거긴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 인생이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해야 할 걸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고, 이미 좀 인생을 사신 좀 뭐 이러신 분들 40대 넘고 이러면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아이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고, 그러면 아직도 어리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어른은 뭐냐면 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거를 하는 게 어른인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연령의 차이가 아니라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할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어른이고,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젊거나 어린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면 그냥 순진무구한, 제가 지난 주일 말했던 웰컴 투 동막골에 사는 그 강혜정 배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다 꽃 꽂고 그냥 룰루랄라 들판 돌아다니는 거죠. 뭐 인생이란 행복하긴 하죠. 물론 그 사람이 그 누리는 건 있겠지만 아닙니다. 삶에서는 절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절제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통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아는 사람 중에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와 축구 선수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아마추어는 감독이나 코치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관리하는 거고요. 프로는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왜? 프로는 그게 돈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안 하거든요. 무슨 캠프 갔다고 해가지고 이거하고 저거 그런 게 아니라, 프로는 스스로 자기 루틴에 따라서 관리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가치를 내야 계약 기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러지 않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운동장 뛰어라 뭐 막 하는데, 프로는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고, 아마추어는 그게 안 되니까 아마추어래요.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1, 2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좀 프로같이 합시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프로야구에서 한 20년 30년을 프로에서 하면요, 잘했든 못했든 그 자리에서 그 프로라는 이름을 걸고 20년씩이나 막 해서 보통 이제 20살 정도에 와서 40에 은퇴하면 10년 이상 하면 대단한 선수인 거예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도태되지 않고 10년 20년을 하고 은퇴를 했다. 대단한 선수죠, 진짜로. 근데 왜 신앙생활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맨 아마추어 같을까요? 이게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이게 운동으로 말하면 벌써 10년, 20년, 30년 하면 프로예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탁탁탁탁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 너무 좀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물론 어떤 분들은 10년, 1년보다 5년이, 5년보다 10년이,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건 10년 전이나 20년 되나 그게 그거인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죠?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면 절제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절제 열매가 맺힌다는 건 앞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모든 게 더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밑거름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다 그냥 조금 했다가 아까 말한 꼭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그것도 그냥 조금 하다가 바람,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그냥 아이고 사랑이라는 열매 이렇게 맺었다가 뚝 떨어지고, 어떤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정도 됐는데 마침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과일은 떨어져서 찍히는 그 순간 가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전에 제 전에 계실 때 모치님하고 부치님이 감곡에서 복숭아 농사 지셨거든요. 진짜 그 복숭아 맛이, 지금은 너무 아프셔서 농사 안 짓는데, 어떤 때 그냥 태풍 불고 막 떨어지고 막 그 봄에 한파 와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런, 어느 때는 되게 많이 열렸는데, 잘 열렸는데 늦 태풍이 와가지고 수확 얼마 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묻혀 있는 것도 많은데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좋은 거 큰 게 떨어졌어요. 파지가 난 거잖아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그 복숭아 너무 맛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 백화점에 들어가는 복숭아인데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파지가 나면 맛이 있건 없건 아예 못생긴 건 가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가져가거든요.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가져가냐? 가져가서 통조림 이는 거 있죠? 이런 데서 그냥 왕창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걸 맞거나,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찍힌 게 들은 거는 다시 해서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팔아요. 그런데 그 당도가 워낙에 높으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과일들은 일단 파지가 나면 끝입니다. 저는 기억이, 어머니가 어릴 때 평택에 살았을 때, 평택에는 배나무 과수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일하고 오시면 일당하고 함께 뭘 가져오시냐면 항상 파진한 배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갖고 오면 그 배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파진한 것 중에 어떤 건 떨어져서 그런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까치가 쪼아먹은 거 있는데, 저는 잘 봐서 까치가 쪼아먹은 게 어떤 건가 봐 빨리빨리 막 뒤져요. 일단 저도 나름 머리가 똑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요. 왜요? 새들은 귀신 같습니다. 와, 이놈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미스테리한데, 일단 그거는 맛이, 당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새들이요 고급이에요. 맛없는 과일은 먹지도 않아요. 쪼아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새들은 농약이 많이 친 거는 아예 입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제천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제 제천교회에 있는데, 쭉 보면 가끔 가다가 다 따먹는데 막 애들이 따먹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새들이 파먹은 걸 애들은 안 따먹어요. 왜? 고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썩은 거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주여 감사합니다. 요 맛있는 거를 또 놔뒀구나. 그럼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따가지고 먹는데 그것만 여기 살짝 돌려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새들은 똑똑해요. 그래도 그걸 팔 수는 없어요. 먹을 수는 있으나 값어치 있는 것을 상품으로 팔 수는 없다. 제가 왜 자꾸 그 얘기 드리냐?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 나머지의 가치가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가지치기랍니다. 농부가 포도원의 주인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많이 열매를 맺는데 가을에 되면 반드시, 늦으면 초봄에라도 해야 되는데 보통 가을에 가지치기를 다 하고 마무리를 딱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쭉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은 열매를 다음 해에 맺게 하기 위한데,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해서 나무를 키웠는데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 조금밖에 못 맺는다, 그러면 바로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한 해 더 둡니다. 근데 한 해 더 뒀는데 가지치고 거름 잘 줬는데 얘가 그 다음에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엔. 그리고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가지를 쳐요? 가지가 많아야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복숭아 농사 얘기했는데요. 복숭아 많이 맺히면 안 돼요. 모든 과일은 하나에 많이 맺히면 맛이 없어요. 상품가치 떨어져요. 그래서 한두 개만 살리고 좋은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내 성령의 열매의 가치가 높아진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절제가 힘들어요. 요즘 돈 없어서 굶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노숙자가 돼서 뭐 거지가 돼서 나가지 않는 한 돈 없어서 굶는 건 없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두지를 않으니까.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카페 가보시면, 스타벅스 같은 카페 가면 메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 나는 내가 먹는 것만 먹으니까 몰라요. 근데 스타벅스 같은 카페나 일반 커피숍 갔을 때요, 보통 메뉴가 30개가 넘습니다. 나오는 메뉴가. 근데 가서 맨날 마시는 건요, 어디 가든지 똑같은 것만 마시고 있어요. 대부분 마시던 것만 마셔. 딴 거 안 마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게 행복할까?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도 반찬을 많이 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먹거든요. 먹을 것만 먹어요. 나머지는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안 먹는 거지, 맛없어요 문제는. 선택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손 안 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것은 많이 선택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적지만 이 정도 안에서 할 수 있어도 되거든요. 맛집에 가보세요. 유명한 맛집. 메뉴가 몇 개입니까? 진짜 맛집은요, 제가 생각할 때 5개 이상 메뉴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맛집은 그냥 한두 개 딱 요것만 하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먹을 거 없으면 딴 데 가. 오지 말란 말이야. 우리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맛집은 메뉴가 작아요. 소위 말하면 절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거에서 사람을 모을 생각이 없어요. 맛집은 딱 절제된 메뉴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가면, 우리가 그 맛집 가면 맛집의 시그니처 메뉴, 대표 메뉴만 먹지 나머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이 집은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뷔페 온 게 아니거든요. 절제는 그런 맛이에요. 놀랍다.
우리가 맛집을 왜 찾아갈까? 맛집에 행복이 있는데 결국 절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만 딱 주니까. 그리고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거 덜어내세요. 안 먹을 밑반찬 빼듯이 빼시란 말이에요. 그 필요 없어요. 안 먹어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을 한번 뒤져보세요. 지난 1년간 손도 안 댔다? 과감하게 저 의류 재활용함 있죠? 갖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좋습니다. 1년 더 유예 드릴게요. 1년 더 놨다가 2년 안 썼다? 과감하게 빼보세요. 신발장 가서 보세요. 신발장. 신발장에 제 신발은 제 지금 하나 둘 5개인 것 같아요. 제 거. 구두 종류가 3개고 운동화 종류가 2개. 그래서 5개가 있어요. 제 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은 우리 새 애들 신발장이 저희 거의 2배인데 3명이잖아요. 이거 2배거든요. 여기가 다 차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버릴 거 한 번씩 엄마가 확 내놓고 버려 안 버려 그래가지고 다 버린단 말이에요. 안 신는 건 안 신게 돼 있어요. 안 쓰는 건 안 쓴단 말이에요. 집에 물건 중에 몇 년 동안 안 쓴 거 있을 텐데요. 특별히 그릇 종류, 그 디스플레이로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쓸 겁니다. 그거.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고 이거 내가 내 딸내미나 누구한테 준다? 그 사람들이 안 갖습니다. 왜 안 가져요? 이거 웬만하면 죽은 사람 유품이라고 안 가져요. 그러니까 쓰다가 깨먹든지 누구 주든지 그러고 하세요. 그거 가져가지도 못해. 그 관에 넣지도 못하니까 절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다 보면 계속 늘어나지 줄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어려운 겁니다. 늘면 늘었지 줄이지 못하니까. 어떤 집에 갔을 때요, 거의 살림살이가 없는 걸 보면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와, 우리 집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세 녀석이 나가면 좀 줄어들려나? 뭐 이런 생각들이. 저희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막 집을 뒤집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될 것들, 그냥 안 쓰는 것들,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 큰 100리터짜리로 몇 개씩 나와요. 과감하게 막 버려요. 그때 보면 제 아내를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막 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한 못 줄입니다. 아직도 줄이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절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가셔서 그게 삶의 문제든 뭐든 간에 불필요한 것은 다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제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만나는 하루에 몇 번? 한 번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나 내려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며칠씩을 다 모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은 내 나고 있는 거죠. 상하기 있어요. 벌레 생기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득 차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채워놨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보려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라. 쉽게 말하면 채우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자기 창고에 곡식 창고에 다 들이면서 와 내년엔 또 창고 지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럴 때 주님이 그러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거 다 누구께 되겠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십시오. 얘네가 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에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절제를 못한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하물며 세상의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 백합화가 자기 위해서 옷장에 쌓아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새가 1년치 먹을 것 같다가 지 먹이 창고에 넣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새와 백합화는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긴 뭘 알아요. 걔네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들은 뭘 알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같이 영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걸.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걸 알면 우리가 굳이 많은 걸 쌓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왜 그럴까? 못 믿으니까. 안 주실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몰래 갖다 놓고 숨겨놓고서 안 받은 것처럼 또 받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한낱 짐승과 식물도 내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려주는데도 왜 그럴까? 그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둥바둥 거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고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를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해야 될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감정을 특별히 절제하지 못하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2012년에 코네티컷의 뉴타운이라는 데서 초등학교에 한 청년이 들어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학생 20명, 교직원 6명이 죽었습니다. 그 5개월 전에 콜로라도주 오로라라는 곳의 극장에 한 청년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해서 12명이 죽었습니다. 1999년도는 이 오로라라는 도시의 이웃 도시인 리틀턴에서 컬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 두 학생이 무차별 총격을 해서 12명이 또 죽었어요. 이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광신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광신도.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쓸데없다. 자연이 파괴되는데 가장 주범은 인간이다. 이런 인간들이 다 죽어야 그래야 자연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죽여야 돼. 중요한 건 그러고 있는 너는 인간 아니냐?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일이 납니다. 뭐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칼부림 나는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명절에 모여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좋은 뜻을 하자고 모였는데 성질 나게 만드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일치고, 그래서 맨날 명절 되면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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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단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캄보디아나 이거 라오스에도 있었던 일인데 가가지고 막 불상들 그냥 목 쳐버리고 막.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우리 인터콕 같은 경우는 이슬람적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알라는 뭐 욕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노래하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지. 그거 아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도자들은 거기 안 따라가고요.
청년이나 청소년들만 가서 거기서 막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막 노래 부르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 지들은 싹 빠져 있고 아주 사악한 놈들입니다. 얘네들은 그걸 몰라요. 절제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분에 취해서 막 자기네들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니까 노래 부르는 줄 알고 케이팝인 줄 알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찬송가 부르고 막 복음성 큰일 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그랬다면 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의 선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큰일 나요. 항상 그래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다듬어진 감정 절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요즘은 그것들이 안 돼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참 걱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실제적으로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기니까 쉽진 않겠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로 어려운 거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리라 아니라 주여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주님의 힘,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절제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 우리 도림 성소 침례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